아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지체들은 서로 우리는 아군입니다. 가족입니다. 한 가족 안에 가정에서 정말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가문에 어떤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잘 돼서 유명해지고 한 명만 그야말로 출세를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그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정, 좋은 그런 가문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며 우리는 이 중에 단 한 명, 예를 들어서 단 한 명만 진짜 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족이라면 자랑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절망이란 건데 뭐 사실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단어지만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뭐 이제 가장 센 단어죠. 절망한다, 낙심한다, 근심한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절망이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는 단계가 오는 건데 이 절망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를 하는 그런 영역 안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또한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 겹쳐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죠? 네? 여기서 뭐 절망한 사람들 없죠? 오랜만에 듣죠, 절망이라는 말. 포기라는 말. 그런 말도 잘 안 들어봤죠? 하지도 않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모두 잃었다고 판단될 때 오는 현상이죠. 건강을 다 잃은 사람도 절망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최윤이라고 하는, 이름도 예쁘죠? 최윤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이름은 이쁜데 얼굴은 안 이뻐요.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란 말이다. 그래서 자살 방지와 사람들의 소망을 주는 그런 정말 강사로 유명한 여자분이 되었죠. 40이 넘어서 삼성 계열사에 있는 회사에 평범한 주부였는데 40 하나인가 둘이 돼서 삼성 계열사로 취직해서 들어가서 부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책도 써낸 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때 한국 사회의 방송과 모든 이런 세미나 가장 1순위 강사로 뽑혀서 유명한. 제가 처음 볼 때도 그분은 얼굴이 기쁨이 없는 얼굴이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죠. 그러나 그분이 한 7, 8년 가까이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로 군림을 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했잖아요. 남편과 함께 호텔에서. 이유는 하나예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는데 통증이 계속 있는 질병이에요.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었나 봐요. 너무 괴로우니까 늘 너무 그런 진통제를 먹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 마약을 다 써도 잘 안 듣고 하니까 자살을 결정하죠. 그분이 그렇게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은 한 번만 바꾸면 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고 남편이 이제 이 부인을 사실 매니저처럼 이렇게 이제 살았던 부부인데 너무 아프니까 건강을 잃으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이 여자 없이는 못 산다. 우리 같이 죽자 해서 남편도 부인과 함께, 남편은 건강한 사람인데
함께 자살을 하고 죽었죠. 이게 건강을 우리가 다 잃어도 사실은 다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는 건강을 잃는 것이 다 잃는 것인 동시에 자기 명성과 자기 지금까지 주장하고 했던 것들이 다 사실은 가짜였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이것을 숨기고 살아왔던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건강도 잃고 하니까 자살을 하는 이런 것을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 속에서 완전히 가장 큰 절망은 이제 자살을 결정하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도 이렇게 절망을 할 수 있다. 재정, 부도가 나고 재정을 다 잃은 거. 또 명성을 잃고 명예를 잃는 거.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탑에요. 많은 어느 전 국민이 아는 정치인이 되고 유명이 된 사람들은 그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 명성 이런 것들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극심한 절망 속에 있다가 자살하고요. 또 사랑을 잃은 사람들, 청춘들이 많이 그러죠. 20대 때 사랑을 처음 해본 친구들. 그 사랑이 다 전부인 줄 알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고결하고 이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10대 후반의 소녀들이나 또는 20대 초반의 청춘들이 이 사랑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이 사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연예인 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기절하고 죽기도 하고. 옛날 우리 때인데 클리프 리차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2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2대에서 2명이가 죽었어요. 클리프 리차드를 보고 너무 좋아서 졸도해서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사람이 살 의욕과 또 죽고 싶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어느 어떤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내가 볼 때 완전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청춘 때는 정말 이 사랑에 다 목숨을 걸어버리죠. 불타죠.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아.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아. 심지어는 당신은 내 것이라고 나는 네 것이라고 그러고 소유권도 다 이전해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랑 때문에 수많은 싸움과 또는 절망, 자살, 얽히고 설킨 거 여러분 연속곡 다 기본 내용이 사랑 아닙니까? 삼각관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싸움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싸움이 난다면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뜻대로 만나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한 택정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거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받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진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완전한 단계, 뭔가 완전의 단계에 오기 전까지 모든 게 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기쁨도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명성과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정말 바닥까지 주저앉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도 없고 낮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안식에 들어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은 내 안에 한 영, 한 생명으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내 몸, 그리고 이 몸으로 사는 모든 인생의 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절대적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새로운 소망이. 우리는 새로운 소망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에 우리가 아픔들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새로운 소망 때문에 애통을 느끼기도 하고, 이 새로운 소망 때문에 거룩한 절망도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 소망 안에서 느끼는 절망이나 이런 애통이나 이런 것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어떤 인생을 아무래도 망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새로운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새로운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읽어볼게요. 절망감의 극단적인 결과는 자살입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은 이러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망에서, 어떤 이 인생의 절망에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그 고통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그 절망과 그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 사건 속에서 당신 옛사람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이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절망감을 느끼는 새남 지체가 있다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주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아니, 뭘 할 수 있어. 죽어야 한다니까. 예? 알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인간으로 했던 것들이라면 그럼 반드시 다 포기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 즉 나의 보화로 여기는 것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명성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믿음과 영생과 영생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을 절망감 주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마귀는 세상에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의 풍속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세상에 묶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문화와 교육, 음악과 모든 분야에서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뭐라고 했어? 세상의 풍속을 잡아 우리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는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아멘.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땅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면을 집어삼켰고,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까지 하나님께 부여받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 마귀 천사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의 이 권한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떡증으로 듯이 말이야. 완전히 지들의 몸의 숙주처럼 마음대로 쓰다가 인생의 완전히 그 정말 이 선악과의, 선과 악의 이 절묘한 조화 속에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선악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들은 지금 보십시오. 선악과가 얼마나 센지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예를 들어 어떤 데 걸렸어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뭐요?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 사람 뭐 식당 갔으면 집에서나 먹지 어딜 돌아다녔냐고. 지는 다 돌아다녀요. 지는 지는 뭐 공국수집도 가고 뭐 짬뽕집도 가고 다 돌아다녀요. 아니 그 사람이 걸린 줄 몰랐으니까 돌아다니지 알고 돌아다니냐고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이란 말이죠. 선과 악을 기가 막히게 나눠요. 항상 자기는 선한 편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악한 편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악한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조장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선과 악의 절묘한 조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사단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사단은 여기서 마음껏 지금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를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이 선악과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이동해 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집행되는 생명나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들이 좀 놀라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판단하고 인식하는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점점 여러분들로 다른 사람 놀리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인식은 완전히 달라. 인간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의 백성이고 국민들이고 국가의 국민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과 마음도 다르고 말을 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인간적인 인생에서의 절망, 고통, 어떤 포기하고 싶은 거, 때로는 죽고도 싶은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왔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예요? 그게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칠 게 아니라 그 생활 속, 그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갖다 써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 올라가서 옷도 다 뺏기고 나체로 온몸이 다 채찍으로 찢겨나가고 살점이 다 뜯어지고 얼굴이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시퍼렇게 다 물들고 막 온 얼굴이 다 퉁퉁 부었겠죠. 맞아가지고 밤새.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전부 짊어진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짊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장자를 죽으시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저주도 다 십자가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영혼의 저주는 정죄는 그분이 또한 음부 무정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들 모든 영혼의 저주를 다 죄를 담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또 이 세상의 승부를 거냐고요? 왜 육신의 몸의 것으로 승부를 거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뭐예요? 이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위해서 누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거룩한 의의 병기, 의의 종들로 쓰임받고 멋진 아들들로 쓰임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잃었다 해도 실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뭘 얻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망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얻고 또 얻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취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다 가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로마서 8장 24,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는다고요? 예. 여러분, 소망은 뭘 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우리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의 소망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소망은 남편이 승진을 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소망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소망이 결국 열매는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구원은 뭐다?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 때는 이런 게 소망이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아니어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죠. 그렇죠? 예,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너 잘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된다. 너 잘 되기로 난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자식 잘 되기를. 그래서 교회 오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사실. 불교예요. 불자들이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겠어. 왜? 하나님이 주신 그도 사랑이니까. 근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어떤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남을 잘 되게 하는 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나는 희생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는, 이게 미덕이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는 그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와 네가, 우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인본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내가 멋지게 희생해서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쩌면 사랑이죠. 그것은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 윗단계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의를 지키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 정말 그 신해부적인, 순애부적인, 그 나를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하는, 다 감동이죠. 감동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 100% 설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부활의 몸의 소망은 우리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 5절에 거기에 정말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산영도를 택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끝내 우리를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연애를 10년 연애다 결혼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연애 기간이 수억년이야, 수억년. 그 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변심을 안 하고 끝내 우리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해서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 표현해요? 세상에 표현하고 살았어요. 돈에, 인간관계, 친구에게, 이성에게,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출세를 위해서 거기에 온갖 자기의 사랑을 다 쏟아붓고 살아왔죠. 가족에게 또.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본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소원을 너희 안에 두시고 이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그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당신도 소원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소원을 주셔서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24시간 함께 다니면서 이 소원을 이루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엄마 학교에 다녀올게 하고 가면 엄마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24시간 내내 케어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당신이 그토록 소망하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23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5절, 16, 14, 15, 16, 17절에 뭐였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양자형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뭐예요? 이제 아들들이 됐으면 모든 만물이 너희들을, 우리 아들들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학소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다. 모든 만물까지도 우리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 몸의 구원, 우리는 이제 몸의 구원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몸의 구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을 우리는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14, 15, 16, 1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17절에 뭡니까? 그래 아들이지. 아멘. 그러면 아들이면 영광이 있지. 아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소망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돼.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23절에 22절까지는 모든 만물까지도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지. 23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몸의 구원, 속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간절히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돼. 라는 게 23절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몸의 구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몸의 구원이 뭐다? 우리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냔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뭡니까? 전부 보이는 거, 긍정의 힘, 뭐 다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요셉 신드롬을 주고 야곱의 신드롬을 주고 아브라함의 신드롬. 그래서 다 꿈의 교회. 꿈을 막 자꾸 강조하죠. 비전, 드림을 강조하죠. 그 드림, 그 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도용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들의 열매였죠. 성공이었고. 정말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사실은 싫어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마치 하나님이 거기 미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더 나은 사람, 더 존귀한 사람, 더 사람으로서 더 잘 되는 것을 그토록 육신의 부모처럼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선악과 속에서 인간 다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속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은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절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을 뭘 참아요? 세상에 있는 유혹과 인간적인 유혹과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요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욕심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네, 그런 것들을 좀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내 이 몸이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오래일수록 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일찍 믿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절망과 소망을 나누는 것은 인생 안에서 나누는 게 아니다. 인생은 절망이며 영생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 중에 오는 절망은 그것을 물론 슬프고 아픔이 있고 그럴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나 동료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그 생명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뒀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또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혹이라도 나보다 먼저 한마디로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 구원인 것을.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영의 죽음이 죽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은 죽는 게 아니야. 육신을 그냥 옷 하나 벗겨내는 거예요. 내 가짜 옷을 이제 영원히 한마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새로운 육신의 몸에 부활의 몸의 옷을 새로 입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의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선포합니다. 유튜브 표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절망하는 옛사람의 인격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절망하는 옛사람의 인격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데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죽입니다. 대안이 없이 죽인다면 하나님은 사단이죠. 마귀죠.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대안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2번까지만 좀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소망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아들들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방법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는 건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이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신 왕인데 이분은 그냥 일반 인간 왕으로 산다면 이렇게 안 살았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약속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이 겪지 않아야 할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에게 힘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던 건 뭡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거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건져졌습니다. 흑암의 권세, 선악과 나무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잘라내서 생명의 나무로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의 그 계명과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건져진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옮기셨습니다. 자, 옮겨져서 우리는 옮겨진 새로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 아들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죄사함은 어디에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들의 장례식장입니다. 우리의 무덤입니다. 우리의 화장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곳은 아들 안입니다. 이것을 그 위에 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한 1년 넘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저로 인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몸이에요. 몸. 거처입니다. 알겠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사람 구원 하나님도 못 시켜요. 거처. 그분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람들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요. 거처. 그분의 몸이 뭐요? 그게 생명나무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주인공 우리죠. 예배서 5장 23절이죠. 몸의 구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에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삶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합니다. 이게 보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보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화가 된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보화인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시스템, 하나님의 이 구원 시스템을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믿어버린 사람은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완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설교가 되게 많아요. 완 시리즈. 그 중에 한 영, 한 몸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영, 한 몸. 한 몸 할 때 이걸 다 할 거예요. 예. 이 약속의 땅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말하는 하나님께 더 새롭고 온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성전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고요? 어느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큰 거예요. 인크라이스트가 더 큰 거예요. 인크라이스트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더 의미적으로 보면 천국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해서 제가 이걸 썼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속량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배서 1장 7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이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 안에서라는 표현이 위에는 뭐라고 됐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밑에서는 아들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아들 안에. 그 아들 아내가 뭐예요? 그 아들 아내가 우리에게 지금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이걸 바꿔야 되겠다. 다음에 다 제대로 할게요. 우리가 아버지 집의 거처가 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내 마음대로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요. 영접해서 이제 아들의 영을 한마디로 받기에 합당하고 죄사함 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약속을 기다리는 그 상함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영접해 이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몸. 당신 부활의 몸 안에.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활동이 뭡니까? 여기서 반주자 되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보니까 나도 이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네? 왜? 인생은 십자가 못 박아 내가 죽어버렸고. 인생의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인생의 소망 없어졌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아멘?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뭔 소망으로 살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있었어. 그건 뭐냐? 당신의 몸을 주고 내 그 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몸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가 똑같은 몸으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이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소망을 붙잡은 이들은 이 뭐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아까 로마서 8장 25절에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누가 소망하니 웃기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세 남인들 중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가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지. 웃기고 있어.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니? 세 남교 중에 웃기고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니까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으로서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 머리에 주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자라나는 구원,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활동을 안 하고 세상 것에 있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와서도 인간적인 자기 충족을 누리려고 세속적인 충족을 누리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어. 여기 와봤자 누가 한 명 알아주지도 않고. 왜냐면 자기가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데 와 하고 알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 나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이런 기회는 줘야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범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이 아예 동조하면 그 사람들 여러분 죽이는 살인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살인자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동조해주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안 돼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을 같이 공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뭐야? 아까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이 사랑은 절망이 없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내일 더 말씀드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절망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